전능하신 하느님, 하느님께서는 온 세계에 계시며 가장 작은 피조물 안에 계시나이다. 존재하는 모든 것을 온유로 감싸 안으시는 하느님, 저희에게 사랑의 힘을 부어주시어 저희가 생명과 아름다움을 돌보게 하소서. 저희가 평화로 가득 차 한 형제 자매로 살아가며 그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게 하소서. 아멘. 참미예수님, 찬미 받으소서와 함께하는 생태의 영성, 오늘은 제13과 피조물의 고유한 가치에 대해서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지난 12과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지구캐터 신부님의 그림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천지 창조를 묘사한 이 아름다운 그림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의 창조물은 단순히 인간만이 아니라 다른 피조물, 뱀과 별과 꽃과 새와 수많은 피조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피조물 그러면 자연만 바라보는데 사실 우리 인간도 피조물이고 또 인간이 아닌 모든 존재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이 지구캐터 신부님의 성화는 잘 이야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다른 피조물들은 우리가 흔히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인간을 위한 배경일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자연을 너무 인간을 위한 재료나 배경으로 보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하느님의 똑같은 피조물이라는 입장에서 본다면 그 자연을 단순히 인간의 배경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이 그림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인간뿐만 아니라 다른 피조물들도 모두 하느님 손안에 있고 하느님과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관계하고 있습니다. 생태 영성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는 이 다른 피조물들도 하느님과 나름대로 관계 맺음을 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69항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다른 생명체들도 하느님 보시기에 고유한 가치가 있음을 깨달을 것을 요청받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마치 다른 피조물들이 그 고유한 가치가 없고 인간이 마음대로 다룰 수 있기나 한 듯이 인간의 이익에 완전히 종속되어 있다고 단순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다른 피조물들을 인간에게 종속된 것, 인간을 위한 것이라고만 봤는데 회칙은 그러한 관점을 좀 에둘러 비판하면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들도 하느님 보시기에 고유한 가치가 있다는 것, 그것을 잊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무척 이 회칙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생태 영성적 요소라고 봅니다. 하느님의 피조물들은 그 자체로 좋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하느님께서 보시고 창조하시고 좋다고 하셨듯이 고유한 내적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부여하신 생명의 가치,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도움이 되든 되지 않든, 내 눈에 매력적으로 보이든 보이지 않든 모든 피조물은 그 안에 고유한 아름다움을 지닌다는 겁니다. 저는 이 회칙의 가르침을 성찰하면서 류영선 님이 작사 작곡한 국악 전래 동요입니다. 모두 다 꽃이야라는 노랫말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산에 피어도 꽃이고 들에 피어도 꽃이고 길가에 피어도 꽃이고 모두 다 꽃이야. 아무데나 피어도 생긴 대로 피어도 이름 없이 피어도 모두 다 꽃이야. 봄에 피어도 꽃이고 여름에 피어도 꽃이고 몰래 피어도 꽃이고 모두 다 꽃이야. 아무데나 피어도 생긴 대로 피어도 이름 없이 피어도 모두 다 꽃이야. 우리는 크고 화려한 꽃, 장미 같은 꽃을 좋은 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느님 보시기에는 할미꽃은 꽃 아닙니까? 이름 없는 들꽃은 꽃 아닙니까? 못생긴 꽃, 내 눈에 못생긴 꽃은 꽃이 아닐까요? 하느님, 창조주 하느님 보시기에. 모든 꽃은 나름대로 그 고유함을 가지고
생명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 그것을 이 아름다운 전래 동료는 잘 이야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또 그것이 또 이 회칙의 가르침과도 이어지죠. 그리고 이 얘기는 비단 참여하서 회칙에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이미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서 강조된 이야기입니다. 회칙은 이 교리서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피조물은 저마다 고유한 성과 완전성을 지니고 있다. 저마다 고유한 존재를 지니기를 하느님께서 바라신 다양한 피조물들은 저마다 고유한 방법으로 하느님의 무한한 지혜와 선의 빛을 반영한다. 말이 좀 어렵긴 하지만 똑같은 얘기죠. 모든 피조물들은 우리 눈에 어떻게 보이든 상관없이 그들 고유한 방법으로 하느님의 지혜와 그 선의 빛을 반영하고 그래서 고유한 성과 완전성을 지니고 있다는 말씀. 이 가르침을 우리는 좀 되새겨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을 바라보는 우리 시선이 너무 인간 중심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우리 눈에 어떻게 보이든 그들이 우리에게 쓸모 있건 없건 간에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하느님과 관계하고 있고 고유한 내적 가치를 가진 존재들입니다. 여러분은 이 나무를 어떻게 보십니까? 내 눈을 즐겁게 해주는 그런 대상이기만 합니까? 혹은 어떤 우리 인간 이 가구를 만들 때 필요한 목재로 보이십니까? 나무는 단순히 땔감이나 합판의 원료만은 아닙니다. 또 그것을 위해 쓰여지기도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자기 고유한 삶과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연을 단순히 인간이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나 휴양의 장소 정도로만 여기기보다는 그 고유한 가치를 가진 하느님의 피조물로 볼 수 있어야 한다고 회칙은 강조합니다. 이런 시선의 전환, 관점의 변화가 저는 무척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관점이 달라져야 우리가 다르게 행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료로만 보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유한 가치를 가진 하느님이 주신 생명의 가치를 가진 피조물로 본다면 아마 우리의 행동과 태도는 조금은 달라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자연에 존재하는 많은 동식물들은 내적 가치도 가지지만 효용 가치도 가집니다. 우리는 그들을 때로는 사용을 해야 되고 또 음식물로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너무 자연에 있는 다른 피조물들을 너무 효용 가치 중심으로 보지 않았나. 내게 쓸모 있고 없음 그걸 너무 중심으로 보다 보니까 자연이 가진 하느님이 주신 그 본래의 고유한 내적 가치를 소홀히 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성찰을 해볼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피조물들의 그 고유한 가치와 법칙을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가치를 존중할 수 있습니다. 회칙의 말을 그대로 빌리자면 저마다 고유한 가치를 지닌 피조물들을 단순히 이용의 대상으로 취급하는 태도를 버리자는 겁니다. 이용의 대상으로만 보지 않고 그들의 고유한 내적 가치를 이제는 좀 존중할 때가 되었다고 저는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회칙은 이 피조물들이 가진 그 고유한 내적 가치를 볼 수 있는 영적 감수성과 또 그것을 존중할 줄 아는 윤리적 감수성, 이 두 가지 감수성을 이 회칙 2장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생태 영성에서 무척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회칙 69항에 나오는 말입니다. 다른 피조물들에 관해서 유용성보다는 존재가 우선하는 것. 다른 피조물을 바라볼 때 유용성, 얼마나 쓸모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창조하신 그 존재 자체가 가진 그 의미, 그 중요성을 먼저 인정하고 그것을 존중할 줄 아는 태도. 저는 그것이 생태 영성적인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다른 피조물들을 그렇게 바라보는 모습은 인간을 대하는 태도와도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또 다른 중요한 회칙이죠. 모든 형제들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현실의 좀 안타까운 모습이죠. 이 현대사회 속에서 우리는 태아처럼 아직 쓸모없는 존재, 노인처럼 더 이상 쓸모없는 존재를 함부로 하지 않는지 이 회칙은 질문하고 있는데 좀 슬픈 현실입니다. 우리가 자연을 그렇게 유용성 위주로 바라보듯이 우리 이웃인 사람조차도 때로는 쓸모있고 없음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대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 우리가 깊이 성찰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동화책입니다. 강아지똥, 권정생 선생님의 강아지똥, 애니메이션 영화로도 나왔죠. 이 강아지똥이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이야기의 끝은 쓸모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민들레 한 송이가 피는데 중요한 거름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권정생 선생님은 이 동화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느님은 쓸모없는 것은 만들지 않으셨다고. 아무 쓸모짝이 없이 보이는 이 강아지 똥조차도 나름대로의 가치와 역할을 가진다고, 그 존재 이유를 가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동화의 이야기처럼 다른 피조물들이 가진 그 내재적 가치, 또 우리 인간이 가진 어떤 학벌을 가졌건 어떤 직업을 가졌건 나이가 많고 적건 간에 인물이 어떻든 간에 그런 보이는 외적 가치를 넘어서 보이지 않는 그 고유한 가치를 소중히 할 줄 아는 그런 태도를 가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면서 이런 질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봅니다. 나는 그동안 하느님의 피조물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또 우리 동료 이웃을, 사람들을, 특히 사회적 약자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3과 피조물의 내재적 가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힘과 빛으로 저희를 붙잡아 주시어 저희가 모든 생명을 보호하며 더 나은 미래를 마련하여 정의와 평화와 사랑과 아름다움의 하느님 나라가 오게 하소서. 찬미 받으소서. 아멘.